인사하시죠. 같이 은혜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언젠가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혼자서 초등학교 학생 두 아들을 키워야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고의 가해자로 몰려가지고 거리로 나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디 갈 곳이 없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인의 배려로 그 집의 문간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새벽에는 빌딩 청소를 하고 낮에는 급식을 돕고 밤에는 식당에 가서 접시 닦기를 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도 생활이 나아지지를 않아요. 피로가 쌓이고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친 여인이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냄비에 콩을 잔뜩 넣고 새벽같이 집을 나서면서 이 맏아들에게 메모를 써서 놓았습니다. 냄비에 콩을 넣어 놓았으니까 이것을 저녁 반찬으로 먹도록 해라. 콩을 삶다가 물러지면은 간장을 넣어서 간을 맞추면 된다. 라고 하는 메모를 남겨놓고 집을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날 저녁 수면제를 사가지고 돌아왔어요. 수면제를 잔뜩 사가지고 돌아왔는데 잠들어 있는 맏아들 머리맡에 어머니께라고 하는 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콩을 삶아 물렁해질 때까지 간장을 부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며 맨밥을 먹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내일 저에게 콩 삶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메모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짜증 콩자반을 집어 먹어보았어요. 너무너무 짰어요. 그래서 두 아들의 얼굴을 보니까 또 눈물이 흘러요. 삶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글이 바로 쓰여 있었어요. 여러분, 유리를 바닥에 떨어뜨리면 깨져버리죠. 진흙은 바닥에 달라붙어 버립니다. 유리를 바닥에 떨어뜨리면 깨지고 진흙을 갖다 바닥에 떨어뜨리면 바닥에 달라붙어요. 그러나 공은 바닥에 떨어뜨리면 튀어오릅니다. 더 높이 뜁니다. 튀어오르는 공과 같은 힘을 뭐라고 하냐?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역경지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폴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책을 하나 썼는데 이런 책을 썼습니다. 위기대처 능력 AQ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위기대처 능력 AQ. 역경을 이겨내고 회복하는 힘을 의미하는 역경지수 AQ.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지능지수를 IQ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역경을 이겨내고 대처하는 능력, 이것을 AQ라고 얘기합니다. 급변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지능지수 IQ, 감성지수 EQ, 그리고 관계지수 NQ, 이렇게 만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는 다시 일어나서는 힘, 역경지수 AQ가 더욱 요구되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그 책에서 쓰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넘어졌다가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와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은 바울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도 똑같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은 어디냐? 아테네로 당시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답고
최고 수준의 학문으로 이름이 높은 도시, 이것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 도착한 바울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있는데 온성에 가득한 우상들이었어요. 그렇게 지성의 도시, 철학의 도시, 뭐 이런 도시인데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아덴의 곳곳에 넘치는 우상들을 본 바울이 즉시 전도를 시작했고 또한 장터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철학자들을 만나서 논쟁도 했습니다. 당시에 아덴 사람들은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진리 탐구보다도 논쟁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어서 바울도 이들과 논쟁과 변론, 쟁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7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아덴 전도를 실패한 전도로 보고 있어요. 아덴 전도, 실패한 전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많은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약간의 회심자만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아덴의 전도를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단순히 이런 것을 보고서 실패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사도 바울은 왜 이 아덴에서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내가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논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논쟁을 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후회한 것의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논쟁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논쟁하지 말아라. 여러분도 논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논쟁하면서는 이게 논쟁에서 내가 논쟁에서 이겼다 해도 덕볼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쨌든 사도 바울은 아덴 전도에 온 힘을 다 쏟았으나 그 큰 결실을 얻지 못하고 고린도로 가게 돼요. 아덴에서 이제 큰 결실을 맺지 못하고 고린도로 떠났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의 말씀에 보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경험이 아덴에서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헬라, 아덴에서 논쟁을 하고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논쟁을 해봤지만은 바로 실패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나는 오직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로 간 것이 낙심하고 실패하여 피해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아덴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낙심하고서 피난처로 고린도를 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고린도에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고 또다시 힘을 얻어서 복음을 들고 다른 지역을 향하여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업장도, 직장도, 신앙생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삶도 그렇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일에 나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로 이 다시 주님의 일에 나섭시다 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합니다. 다시 주님의 일에 나섭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바로 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어요.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에 모습도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다른 사람보다도 뭐가 있었다고요? 열심히 있었답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여러분, 이 말대로 바로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지금의 시리아 땅인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했어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까지도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당시 기록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거리는요, 요단강 근처 여리고를 거쳐가지고 가는 최단 코스를 말로 타고 갈 때에 거리가 얼마나 되냐, 약 20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얼마나 가야 되냐, 3일 4일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먼 거리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갈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이것은 복음으로 변화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후의 바울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는 뭐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열심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어요. 이 고백처럼 바울 사도는 잠시도 쉬지 않고 주를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전도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전도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 전도를 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지금 뭘 만들고 있어요? 뭐를 만들고 있어요? 천막을 만들면서 일을 합니다. 지금 천막을. 물론 천막을 만들며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요, 누구나 한 가지 기술을 익히는데 바로 그들은 꼭 한 가지 이상 기술을 익힙니다. 한 가지 이상.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무슨 기술을 익혔느냐?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익힌 거예요. 한 가지 1인 1기 기술을 익히는 거,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익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익혀가지고 바울은 그 기술로 선교 자금이 필요할 때에 돈을 벌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일을 한 것인데, 지금 하필 아덴을 떠난 직후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뭔가 새롭게 마음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아덴에서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한다 그랬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바울은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당대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밑에서 수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거기에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가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리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논쟁을 하다가 어찌 보면 실패한 아덴의 전도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낙심과 실망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했을까요? 아닙니다. 계속 낙심만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안식일마다 뭐 하고 있어요? 강론,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했다. 전도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했어도 고린도로 내려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서 강론하고 전하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어날 때 주님도 나를 도우시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일어날 때 그때 주님도 나를 도우십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고 그냥 쓰러져 있고 그냥 그 상태로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내가 일어나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은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일어나려고 하는 생각이 없고 일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고 일을 시작하려는 생각이 없으면 주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은 불신앙을 가진 사람을 도울 수는 없어요. 일을 시작하지 않는 사람을 도우시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먼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코로나를 한 2년 동안 쭉 지나면서 생각이 어떻게 됐냐?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이런 형편에도 무언가를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또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다 하잖아요. 식당도 가보니까 식당이 버글버글 하더라고. 그저 금요일 날 한 목사님이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요. 코로나인데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아요, 오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갔더니 사람들이 앉을 곳이 없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식당도 가고 카페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직장도 가고 볼일 다 보잖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코로나라고 해서 여러분 식당 안 가시나요? 볼일 안 보시나요? 전철 안 타시나요? 할 일 다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일만은 못하겠다고 하면은 그건 불신앙이 아닐까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겠다. 이건 불신앙이 아닐까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은 주님은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로 이 고린도에서 만난 이후에 평생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고 후원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았습니다. 로마 4대 황제였던 글라디오 주 47년에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하는 추방 명령에 따라서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로마에서 추방된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로 왔고 여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가 낙심한 사도 바울을 돕습니다. 평생 동역자요 후원자가 됩니다. 또한 5절 이후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8절 말씀에 보니까 8절 이후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도가 회심하여 바울을 돕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고린도에 와서 주님은 바울을 도울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기 시작해요. 왜 붙여주시느냐? 일어날 의지가 있고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시작하고 나는 다시 일어서리라 라고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도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고요. 사람을 붙여주신다고요. 돕게 하신다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며 일어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돕는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은 주님은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얘기했어요. 그래요. 돕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문제는 사람들이 환경과 조건을 핑계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려고 하고 환경과 조건을 핑계대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일을 하면은 주님은 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꼭 교회 일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충성하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은 나를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럼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은 아니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려고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실 뿐만이 아니라 또 잘했다라고 몇 가지 주신 면류관까지 주신대.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려고 일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은 주님은 일할 환경을 열어주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일할 환경을 열어주신다. 그래요.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환경을 열어주신다고. 이런 본문 이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9절과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지켜줄 것이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붙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유력한 사람인 회당장인 그리스도보를 회심시켜서 붙여주잖아요. 유력자인 그리스도보. 여러분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열어주신다. 환경을 열어주신다고요. 졸지 마시고 졸으면 환경을 안 열어주셔. 눈을 뜨시고 여기를 봐요.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하면 주님께서는 환경을 열어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니까 그때 요단강이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세요. 믿음으로 나가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가니까 열어지는 거예요. 홍해를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아이고 어떻게 들어간대요. 아이고 찰랑거리는데요. 발이 젖는데요. 옷이 젖는데요. 하고서 안 갈라져. 들어가니까 갈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먹을 양식인 만나를 주시고 물을 공급하여 주셨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여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순종하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빌립처럼 계산만 합니다. 주님, 여기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이 어떻게 이 사람을 먹입니까? 돈이 있다 할지라도 다 이 사람들을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 물건을 구합니까? 빌립의 계산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먹을 것을 줄 테니 사람을 50명, 100명씩 둘러 앉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산만 하지 마시고 머리를 따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빌립처럼 계산해봤자 우리의 계산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나 주님은 50명씩 100명씩 둘러 앉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눠줘라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믿음으로 행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다 같이 능력은 믿음으로 행할 때 나타난다. 여러분 주님은 믿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 일하려고 일어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아십니까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사람들은 잔깨가 능한 사람을 가리켜서 야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변에도 야가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야가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야곱도 그런 사람이에요. 형이 배고픈 틈을 타가지고서 팥죽 한 그릇을 형의 장작관을 차지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약은지.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이 일로 형의 미움을 산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가잖아요. 피신해 가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야곱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아마 우리는 야곱 만나거나 찾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야가 빠진 사람은 여러분 가까이 하고 친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야가 빠진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친구하기를 원하세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찾아가셨어요.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한 야곱을 찾아가서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게 창세기 28장 말씀이에요. 야곱은 외삼촌네 집에 가서도 꾀를 쓰잖아요. 외삼촌네 집에 가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다시 찾아가세요.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보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나 이 다윗도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 부하를 전쟁에서 죽게 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고 회개하게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넘어진 사람들, 실수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쓰셨어요.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본문에 바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코로나로 인해 넘어진 우리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시 주님의 일에 나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서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셔서 능력 있게 사용하실 줄로 믿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의 일에 나서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경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바쁨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주저앉아 있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일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아버지 하나님의 행함이 있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다윗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여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37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배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죄는 알고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죄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
주께서 죄는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지금은 악한 자를 선하게 하시고 거룩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있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또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일어나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